성을 구할 때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50, 40, 45, 30 해서 10까지 10까지 내려오고 왜 10 밑으로 안 내려갔을까? 뭐 그쵸?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것 가운데 나온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10명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10명은 모여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10명이 모여야 아도나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이 모이면 못해요. 그리고 10명이 모여야 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여자는 아니고 남자 13살 이상의 성인들 10명. 그게 다 이제 이런 가운데도 많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일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셨던 거, 그거 한번 생각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본문 가운데 뭘 생각하냐면, 소돔성의 당시 사람이 얼마나 살았을까? 그럼 이 시대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그것도 여러분 연구하실 건데요. 소돔성에 만약에 하면, 1000명이 살았다. 1000명 가운데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그럼 이게 숫자가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꽤 의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의롭게 사는 사람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성 안에 막 1000명, 2000명 사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에 뭐 예루살렘 해봐야 그 시대마다 틀리겠지만 많이 살아야 1000명, 2000명이거든요. 큰 성들이. 소돔성이 과연 얼마나 살았을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의인의 숫자를 택하실 때는 얼마나 중요하실까? 그럴 때 비율적으로 보면 작지는 않은 숫자라는 거예요. 10명 자체가. 그러니까 50이요? 야, 너무 많이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도 괜찮다. 10명은 괜찮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10명을 생각한 건 뭐냐면, 뭔가 아브라함도 계산도 있을 거예요. 10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10명, 롯도 있고, 있고,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대한민국,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고민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학자도 요 밑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망한 게 성읍이. 왜 멸망당하게 하셨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요단 계곡 땅은 하나님께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사람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고 성적으로 몰라냈고요. 그 다음에 교만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갖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땅, 요단 계곡 지역의 땅이 발로 물드는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갖다 한번 보시면 어제 잠깐 보셨지만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물은 이제 마임인데요. 보통 이 마임이라는 갖다가 단어를 쓰면서 뭐냐면 이 마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관계되어진 물 또는 물이 잘 배수되는 지역이라는 마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지역에 물이 많다는 표현을 쓸 때 보통 물 그러면 마임 이런 표현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재밌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개간하고 관계되어지는 물 애굽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장면이 요단 계곡지대에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 요단강 계곡지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해서 끌어들여서 개간되어져 관계된 물 가지고 농사 짓는 땅. 그러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땅. 거기 소출이 나오면 내 거.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 들녘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개념을 얻고 자기의 힘, 내 힘 이런 거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롯은 그때 이제 베델에서 분가한 후에 이게 한 24년 정도 전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단을 들려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지역 거기도 물이 많았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땅과 이 발로 물드는 땅의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셨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땅에서 어떤 신과 신에 대한 어떤 부분 가운데 잘잘못 내지는 뭐 이렇게 그 신 없는 가운데 성적으로도 물러나갈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이성 간의 관계. 이성 간의 관계는 아니죠. 이성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 남남끼리의 그 동성끼리의 그런 영향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에스겔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에게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그들을 보고 없이 만들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나중에 우리 신약 볼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가 세상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체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좀 문란해진 표현, 그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환경 가운데 이혼율이요, 지금 이 시대의 이혼율하고 거의 맞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너무나 많았던 시절이 예수님 당시 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혼하는 게.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너랑 안 살아. 남자와 선언하면 이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증서 써서 이혼을 갖다 하라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런 장면인데,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표현과는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깊은 얘기 이런 건 안 해드려도 그 표현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 시대 자체가 있었던 게 예수님 당시 때 롯을 끌어다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이렇게 문란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을 언급하시죠.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식물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은 건 너희 게 아니야. 내 거야. 내 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뭐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바치면, 그건 내 걸로, 내가 너희 걸 다 줄게, 나머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근데 유대인은 10분의 1만 바친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그걸 갖다냐, 나중에 제사장 그룹이 주죠. 그 나머지의 10분의 1을 또, 레위, 그 사람들에게 주고요. 그 나머지의 10분의 1을 또 가난하고 고아들 병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그들의 풍습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 결국 100개 중에 한 72개를 자기들이 써요. 한 28개 정도. 그러니까 100개의 10분의 1, 90개의 10분의 1, 82의 10분의 1 해가지고 다 빼고 나면 한 72개 정도. 그러니까 그들이 나누는 삶이 충분히 있었죠. 근데 이 소돔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그런 삶이 나중에 정해질 때 하나님 그걸 룰을 다 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예. 아직 제도가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해라. 이거라도 10분의 1만 해도 나한테 걸로 인정해서 바친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11조를 하라 그러시는지 안 하시라 그러시는지 몰라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구약의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지금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그 10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소돔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구원의 메시지, 롯을 통해 임했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사회들도 있어요. 그런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시대에 지금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데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고 막 복음을 전하면 귀 닫고 앉는 사람 있죠. 그런 일이 뭐 있나? 그러면 오면 죽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저도 전도를 해봤지만. 그리고 죄악의 도상을 나왔지만 도중에 낙오하는 아내도 있고요. 끝까지 가서 결국은 소활성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는 모습도 있다는 거. 근데 롯이 이제 만날 때 성문 앞에 와서 만나죠. 성문 앞에서 이제 롯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성문 앞은 성경시대 중요한 장소예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 앞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왕이나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장소가 성문 앞이에요. 그리고
시장터,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시장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곳이기도 하고, 나그네가 이제 지나가다가 마을에 왔을 때 거처할 처소가 없을 때 성문 앞에 있으면 그 나그네를 본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같이 머물게 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성문 앞. 그래서 성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생각하시는데 롯도 성문 앞에서 두 천사를 갖다가 영접하는 거. 이게 이제 단,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북쪽에 단이 있는데 그 단 앞에 이 성문 앞에 광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롯의 시대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시대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그 개념은 이 단에 그 성문 앞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산당도 있어요. 돌을 갖다 큰 돌 세워놓고서 이제 산당, 예, 선돌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념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 이제 경배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표시도 있고요. 성문 앞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리고 성문 앞에 이렇게 보면 재판관이 앉아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왕이 앉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사도 앉을 수도 있었겠죠. 사사 시대에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 때에도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같이 판결하는 모습들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단에 가면은 지금 가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나 뭐 이렇게 판결할 사람이 앉아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판결을 듣고 뒤에 보면 옆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장로들이 앉는 자리예요. 거기 다 있습니다. 이게 요게 이제 대빵에 앉는 거죠. 최고의 이제 판결을 내릴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장로들이 증인으로 앉아 있고 마세바라는 것도 서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신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돌을 갖다가 크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돌의 의미 가운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영원하고 이런 의미 가운데. 마세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념물일 수도 있는데 스탠딩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도 돌을 갖다 세우죠. 그래서 기념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발전하면 이제 어떤 신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많이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기념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의미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사실. 없습니다. 마세바라는 단어는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네요. 성경에 찾아보진 않는데 하여튼간 그 단어를 안 쳐놨는데 돌을 갖다 세울 때 기념돌을 세우는데 그 단어를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성문 앞에서 나온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문 앞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들과 요단의 온들과 멸하시는데 잘 보세요. 여기 자 이제 우리 어제 지를 좀 잠깐 봤지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염해예요. 염해. 요단강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여기 모압 평지죠. 어제 했던 거. 여리고 평지. 산지로 올라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쫙 보면 멀기는 하지만 멀리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나중에 봐요. 아브라함이. 여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학자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 있던 롯이 빠져나와서 소알성으로 왔기 때문에 소알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 소알도 원래 망할 성읍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망할 성읍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변에 온들이기 때문에. 근데 롯 때문에 살아남은 성읍이지만 자 하나님께 계획을 보시면요. 온들과 온 성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지역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롯이 피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산으로 피하라 그래요. 산으로 피하라. 산으로 피하라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면 산으로 피하라 그래요. 산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봐도 산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산이에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 봐도 이렇지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을 딱 올려보시면 도저히 내가 저 산까지 갈 생각을 못합니다. 네, 진짜 가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롯 되게 야단쳤어요. 야 살려준다는데 산도 못 가? 가지 왜 못 가? 믿음을 못 가가지고 말이야 소알성 들어간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멸할 성읍이었는데 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가니까 살려달라고 글로 들어가가지고
멸망의 죄악의 신을 남겨버려? 그렇게 막 야단쳤어요. 제가 성경 읽으니까. 저 성경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야단쳤습니다. 이제 예전에. 못 모르고. 근데 제가 거기 딱 서보니까요. 산까지 가는 거, 이야, 쉽지 않겠더라고요. 롯의 심정을 이해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괜히요, 제가 롯을 야단쳤네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들을 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연 롯이 피하라는 산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이쪽 왼쪽에서 이쪽 그 헤브론 산일까요? 오른쪽에 이 모압 산지나 암몬 산일까요? 예, 그게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래 그 땅에 살다가 내려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으로 아마 그 헤브론 산 쪽으로 피하라 그럴 때 그 롯은 제가 거기까지 못 가겠는데. 천사가 하는 얘기 보세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들에 머무러도 죽어요. 왜? 계획이 온들을 다 멸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해야 멸망을 멸하라.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피해야 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조기를 피하면 안 돼요. 산으로 가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보소서 저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니까 그 성에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네 소리를 들어서 내가 살려주겠다. 그것도 듣겠다. 그래서 소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그 속한 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그 주변을 가면요. 요즘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인데요. 자, 소금이 됐다고 성경에 표현 나오니까 소금, 이게 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안 믿기시죠? 이것도 소금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소금 덩어리인데 제가 이걸 찍었어요. 이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잘라가지고 맛보라고 하면 맛, 와, 짜다. 그 맛봐야 짜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를 아까 손으로 들고 찍은 거예요. 네. 소금.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 쪽에는 롯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제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기둥이다.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의 기둥이죠. 롯의 아내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구원을 받고 나가다가 돌아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참 아까 얘기했지만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과연 우리도 지금 가는 노정이잖아요.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자, 이건 제가 가끔 이제 드린 질문인데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저랑 뭐 처음 만나신 분이 많으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된 건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그럼 언제 소금 기둥이 됐을까? 자, 1번 소돔성을 빠져나간 직후에, 두 번째 소돔성이 한창 멸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소돔성이 멸하기 전. 1번, 2번, 3번 몇 번이요? 3번. 예, 좀 아시는 분이네요. 좀, 예,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2번을 택합니다. 왜?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소돔 고모라 영화 예전에 막 이렇게 연말에 그때 뭐 아니 크리스마스 이때 막 반영할 때 보면 성이 쫙 넘어갈 때 돌아다니면서 쫙 성기둥 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본 기억이 있거든요. 다 그런 개념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성은 멸망될 성이야. 지금 멸망할 건데 조금 있으면 멸망해. 너희들 뒤돌아보지 말고 들여놓으면 말고 끝까지 가. 저기까지. 약속한 그냥 소알까지. 그지만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망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돌아보실래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논리가 맞아요. 절대 저는 안 돌아볼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뒤에 막 멸망당하고 있다면 돌아볼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온들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니네들이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실행을 못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던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장차 멸망할 성읍이다 해놓고서 진짜 그런 사인이 계속 보여요, 나한테. 자, 뭐 쾅쾅 무너지고 막 이러고 막 못 살 성읍이 된다고 진짜 못 살 성읍이 생각가지고 그냥 도망가겠지만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예.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학자들은 여기 이제 소돔 산지라고 생각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땅 쪽에 소돔 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학자들은 요르단 쪽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그게 정해지는 데 따라서 좀
뭐가 틀려질까요? 네. 그 성경에 답사오시는 분들이 틀려지겠죠? 요단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고고학적으로 이제 밝히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고학이 성경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고고학이 정확하게 그렇다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돔산이 여기다라고 고고학적으로 할지라도 그곳에 롯이 살아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결국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고 가는 거지 고고학적인 발견이 롯이 거기에 살았다는 걸 증명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이해하는 거고, 고고학적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하나의 그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하나의 뒷받침일 수 있다는 근거, 자료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나는 소활성 주변을 보면 이렇게 아직 비옥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땅들이 저 정도였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활 동편에 올라와서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소활이거든요. 그 다음에 롯은 여기 살다가 소활성에 살다 못 살죠. 성읍이 너무나 패망한 성이기 때문에 진짜 멸망할 성읍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못 살아.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동편 산지로 올라와요. 이때에도 아마 이쪽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면목이 없어서 그런가 아브라함한테 못 가고 그쪽 산지로 못 가고 동편 산지로 올라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두 민족의 조상이 되죠. 모압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암몬 지역이 조상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게 롯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잘 보세요. 여기 헤브론에 머물면서 두 천사를 만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롯을 갖다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알산으로 들어갔다가 이 동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롯은 모압과 암몬 쪽의 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헤브론에 머물면서 성경에 보면 온 들과 그 계곡을 멸한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봤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옮기점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걸 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멸망한 걸 보고서는 옮기죠. 그럴 땅으로. 이게 아직 99세 때 사건입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17장에서 나온 사건 이후로 계속 연결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땅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참 그러니까 이게 해안편에 진짜 이게 좋아요. 이런 좋은 땅을 나중에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산지에 갇혀서 가요.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 이제 그랄텔,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어, 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도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의 언덕처럼 나와 있어요. 여기 찾아가지고 찾는데 참 힘들었어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다음 거기 이제 여기 가면은 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어보더니, 저기가 그 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찍어오기도 하고 그러는 사진들인데, 지금 가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언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지 잡사를 그냥 가시면, 보고 오시면 다 뭐만 보고 오느냐? 무너진 돌들, 흙들, 이런 것만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 사건을 얘기를 해가지고 쫙 입히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가져오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성지 가서 보고 오시면 무너진 돌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그겁니다. 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있는 돌이니까 다 그게 그겁니다, 다시. 그래서 가시기 전에도 많이 좀 성경 사건 이런 걸 보시고 연구하고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머물다가 이제 그랄에 가서 이제 머무는 장면이 되고요. 그랄왕인과 이제 관계가 있죠. 그랄은 이삭에게 나중에도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랄로 장막을 옮겨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한 걸 보고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간다는 거.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그거 믿지 못한 그 99세 때, 사라가 못 믿었죠. 그 다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어떤 사건이랑 연결되냐면 그랄로 옮겼는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해요. 그 사건과 연결돼요. 그러면 재밌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냐면 99세 때 하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인데 돌아올 해에 내가 너한테 돌아올 때 그때 너한테 자식이 있겠다고 얘기한 그 당시에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사라가 그 잉태를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그라를 오는데 그라랑 아비멜렉이 취해드릴 때 아브라함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누이라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랄 땅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년에 그 아들이 있겠다는 걸 이제 그랄 땅에 왔을 때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바로 그 밤에 표현이 나와요. 취해드린 그 밤.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바로 그 밤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이 사건은요, 바로 그 밤에. 그리고 하나님이 장치를 벌써 하셨어요. 아비멜렉이 태를 다 뜯으셨어요. 아비멜렉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다 해주신 상태에서 그 밤에 나타나서 막으세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에게 다 설명해요. 네가 취한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 그 같이 온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다 설명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걸 깨닫고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소연을 하죠. 하소연을. 왜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게 했냐고 막 이제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라고 얘기하셨다.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네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렇게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태를 열게 해요. 여기도 아브라함이 하나의 어떤 이렇게 신앙에 점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참 이렇게 살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의로운 백성을 멸하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온전한 마음을 한 거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자, 내용은 아시는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이제 아비멜렉이 신하들 다 불러놓은 다음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네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 우리를 다 멸하려고 막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다른 신 성경인 줄 알지. 그리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네들이 모른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그 당시에 신을 섬겼다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을 갖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그 신의 그게 나중에 여호와가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지만 그렇게 믿는 가운데 얘네들은 없다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했지만 이곳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았겠죠. 아, 지역신이 아닌가 보다. 이제 확신을 하게 되겠죠. 예. 당시의 신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하나씩 아브라함도 깨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변화하죠. 예. 그래서 아비멜렉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느 곳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깨닫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비멜렉이 이제 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약대가지고서 또 거할 장소까지도 줍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부엘세바로 이제 명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부엘세바라는 명칭이 없었고,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땅도 그랄의 그 왕이 머물고 곳의 변방 지역의 땅이었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살도록 줬고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하면서 뭐 맹세의 우물, 7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엘세바가 이제 지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부엘세바는 등장이 안 한 거라고 보셔야죠. 예.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땅에 아비멜렉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밤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호되게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백하는 게, 야, 너의 신이 살아계셔.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가면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가지고, 너의 신이 살아계시고, 응?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일이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아비멜렉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버려요. 인정을 하고. 그게 이제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 불러도 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선후관계가 어떻다고 해서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노비, 소와 노비를 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수치를 풀게 한 다음에 거할 땅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를 인도하시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존재,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절대자에게, 그 신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아비멜렉을 태를 열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미.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준 그 땅에서 거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브엘세바로 바뀐다는 거. 그 땅에서 태어납니다. 누가? 이삭이.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그랄 땅, 그 당시 그랄 땅이죠. 그 당시에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요.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걸 첫사람으로 기록된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리고 그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올라가니 그 장면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날 땅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과 어떤 영적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곤란합니다. 왜 제가 제 성도라는 걸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지금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좀 약간 제가 좀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견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일단 텍스트 위주로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이제 그 할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젖되는 날, 요 젖되는 때를 갖다가 학자들 한 4, 5세 정도까지도 봐요. 7살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3, 4세. 그러니까 젖되는 때에 대연을 베풀었는데 그때 이삭이 와서 희롱하죠. 희롱할 때 그런 장면이 나오고, 희롱하는 걸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고민을 해요.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또 하시니까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내쫓는 장면이 그날에서 나타나요. 자, 젖되는 날 유대인은 3, 4세 심지어 7살까지도 보기도 하고요. 성경에 젖다는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이제 내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 물 줘, 이제 먹을 걸 줘 내보냈는데 그들이 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광야를 갖다가 이제 헤맬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샘을 보여주시고 이스마엘을 살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변개치 못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약속을 한 거는 변개치 못한다는 게 정확해요. 그 사건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선뜻 그냥 약속을 해줘 버리죠.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잘못 약속을 해주면서 그걸 변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섞여 살게 돼요. 그런 형국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갈, 이스마엘을 갖다가 살려주시죠. 그리고 가죽부대가 참 재밌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죽부대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양염소, 그러니까 보통 염소를 갖다가 이제 팔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묶어요. 목을 탁 잘라서 이제 홀딱 벗겨요. 그러니까 통가죽으로 먹게 되는 이게 가죽부대가 돼요. 그래서 포도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이제 곡식을 담기도 하고 물을 담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처럼 우유를 담아서 흔들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근데 이 가죽부대가 편한 게 뭐냐면 물을 담을 때 편한 게 뭐냐면 보통 항아리 된 물을 들려면 형태가 고정되기가 힘들죠. 근데 얘는 어깨에 메고 다니다 물 먹으면 먹을수록 접을 수가 있어요. 다 먹으면 접어서 탁 메면, 그러니까 참 이 가죽부대도 편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그 당시에 살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부대.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족속에 이제 퍼지게 하시고 지금도 현재 머물러서 이쪽 중동 지역이 다 이스마엘, 어차피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거기나 이제 모슬렘권으로 바뀌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야 인종이 퍼지지만 그 인종이 퍼지다가 한 7세기인가요? 그때 모하메이 나와가지고 그 종교를 퍼뜨려가지고 지금은 종교가 그냥 인종까지 다 잡아먹어서 터키 이쪽 다
이쪽이 다 뭐냐면 모슬렘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를 뺑 둘러싸가지고 지금 압박하는 형국이잖아요. 주변에 한 2억의 그 사람들이 모슬렘을 믿고 유대인들 한 600만 정도. 그게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원인을 따져가면 결국 누구예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마무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을 다시 얻어가는 게 뭐냐면, 그랄단 변방에 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얻어가게 됐는데, 자, 아브라함이 거한 땅에 우물을 파요. 우물에 물이 잘 나와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지네들이 파면은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쟤네들이 파면 왜 이렇게 잘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왜냐면,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 때도 그래요. 제가 이삭은 못 살펴보니까, 이삭도 우물을 딱 파고서는 물이 나오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막 쓰는데, 옆에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삭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와요. 근데 또 뺏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또 옆으로 가서 우물 파요. 또 물 나와요. 그냥 뺏어요, 안 뺏어요? 못 뺏어요. 왜? 야, 쟤는 누군데? 우리는 파지도 못하는 물도 안 나오는데 쟤는 파기만 하면 물 나오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와, 쟤는 신이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냐면, 약속을 해서 불가침 조약, 서로 싸우지 않는 조약을 오히려 와서 하자고 하는 게 아비멜렉 자손들이에요. 아비멜렉도 와가지고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는데요. 그 자손들도 이삭과 와서 약속을 다시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을 대하는 방법 중에 이런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리부터 싸우면 결국 누가 욕먹어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저 위에가 욕먹잖아요. 저 위에가. 근데 그냥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어느 땐가는 지네들이 알아요. 아, 진짜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면 약속하러 온다는, 그게 이 사건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여러분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아요. 브엘세바에 가면은요, 그 당시에 야곱이 파는 우물은 아니지만 그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에 내려가면요, 한 100m 이상을 내려가 파요. 100m 이상, 우물 자체가.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당시에 굴착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석회암지대라 뭐 이렇게 그렇게 파는 게 이렇게 단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경향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또 야곱에게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만나는 그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알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강성해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고서 와서 약속을 해요. 너의 후손하고 우리의 후손이 싸우지 않게 우리 약속하자. 그래서 이제 약속하는 게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때 한번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 아비멜렉하고 약속을 하고요. 또 이삭 때에도 또 아비멜렉이 나와요. 근데 그 같은 아비멜렉을 보지 마시고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그 애굽의 왕을 통치하는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속한 그 그랄 견방 지역을 그 다스리던 왕의 총칭을 아비멜렉으로 보셔야 되죠. 깨우신다면 그 아비멜렉,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 그 다스리던 지도자가 약속한 것처럼 이삭 때도 야곱한다, 이삭 때에도 와서 약속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맹세 우물, 7 우물이라는 그런 우물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에셀나무를 심죠. 에셀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참 저 정도면 나무가 진짜 잘 크고 멋있는 나무, 큰 나무예요. 네. 저런 나무를 심고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체험을 했을까요? 네. 진짜 많이 했겠죠? 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후에는. 태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브엘세바의 모습이에요. 텔 브엘세바인데, 요거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주전 9세기 정도, 8세기 정도의 거기 때문에, 또 여기 가서 또 아브라함의 우물이 어디냐고 또 여기 묻고다 막 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 꼭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그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브엘세바의 유적이고요. 이게 이제 건기에 찍은 걸까요? 우기에 찍은 걸까요?
그렇죠. 아니, 보시면 주변에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나할이에요, 나할. 그 강인데요. 그 요게 강이에요, 요게. 물이 흘러가는 강. 근데 이게 한꺼번에 주변에서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조금만 내리더라도 다 모여가지고 흘리면 완전히 쓸어가는 그런 어떤 강물에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쓱쓱 흘러내려가면 한 번 흘러가면 이제 지나가고, 이제 평상시에 뭐 건기 때는 이제 이렇게 그 말라있는 그런 모습에 이제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계절천. 그래서요, 이런 광야 지역에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요, 재빨리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재빨리. 어느 쪽에서 물이 올라올지 몰라요. 하여튼간 비가 좀 내린다 그러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쓸려가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예. 브엘세바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면 헤브론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죠. 그랄 99세 때예요. 99세 갔다가 그랄에서 이제 많은 체험을 하고 변방에 와서 살죠. 살 때 가만히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대단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신이 함께 되게 대단하기 때문에 와서 약속하자. 그래서 이름이 브엘세바로 됐고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를 받은 게 브엘세바예요. 그 이제 연결해 가시면 되는데, 바로 다음 장면을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은 이제 몇 살인지는 몰라요. 네, 나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세프서는 25세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20년 이상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은 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제 창세기 22장 사건인데요. 모리아 한 땅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브라함이요. 뒤도 안 돌아봤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는 사라랑 너무 상의도나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출발. 해가지고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활까지도 생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봤다고 표현을 해요. 네, 아브라함. 예수님의 표현이시니까 아브라함이 나 봤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쵸? 인정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계획을 이제 꿰뚫고 그런 가운데 독자 이삭을 이제 바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고요. 아침 일찍 갑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모리아 산에 이제 도착하는데 그래서 3일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 지금의 예루살렘 여부스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걸 3으로 나누면 뭐 한 22, 3km. 그렇게 해서 하루길을 이제 저는 이제 계산을 내는 거죠. 직선 거리로 보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에 한 4군데 이상 그렇게 해서 하루길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대부분 다 하루길이 23km, 24k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에 와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요. 그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모리아 산이 되고 그게 성전 산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아마 왕복골 쪽에 이 골짜기 와가지고 이 밑에 쪽에다 어느 곳에다 이렇게 종하고 머물러라 그랬겠죠. 그래서 보통 좀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기드론 골짜기 이쪽에 밑에 만국교회 쪽에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아까 목사님 질문하셨지만 그런 어떤 연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때 여기 있던 법궤를 갖다가 이동해 나가죠. 다윗이 쫓겨갈 때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가져가라 해서 돌아가는 과정, 그런 어떤 지역적인 게 하나님의 일이 이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다면 산 밑에 어딘가에는 머물러 두죠. 근데 봤을 때 저는 만약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8제에 머물러라고 그랬던 곳이요. 그래서 나머지 3제만 내고 올라가죠.
그 세자를 데리고서는 이쪽 반대편으로 올라가세요. 기도하시러. 네, 그럴 수 있겠죠. 기드론 골짜기에 머물러 두고 둘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 아버지요, 아들이. 그래서 요세푸스가 표현하는 글 보면 참 재밌어요. 둘이 올라가 대화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 표현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고백,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은 진짜 산 아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시니까 드리겠다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인정하신 다음에 너무 급하셔서 수습시킨 다음에 이제 양을 이미 준비해 오셔가지고 번제를 드리게끔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전터, 지금은 저렇게 모슬렘 사원, 황금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황금돔 밑에 가면 이렇게 그 바위 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약속이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하늘의 별과,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와 모래 같이 많게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정을 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브엘세바에 거하고요. 브엘세바에 왔을 때 동생 나홀이 밀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이제 뭘 보내냐면 그 종을 보내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아내가 죽어요. 127세. 그래서 여인의 나이가 기록된 건 사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최고로 뒤로 가려면 그 37세까지 갔어요. 이삭이. 왜? 사라가 127세 죽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 이전 사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 안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막벨라고를 샀죠.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에 가면은 지어진 건물 밑에 가면 이런 형태로 이제 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를 파면 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세 개가 이렇게 파져 있을까요? 세 부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라헬은 사랑했지만 라헬은 내려오다가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 그쪽에 무덤이 지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는 건 레아입니다. 레아. 그것도 참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풀고 있긴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는 건 레아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한 건 누군데? 라헬인데. 라헬은 사랑해서 라헬의 씨가 요셉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레아의 자손인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긴 하지만, 그쵸? 그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가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족보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머물러 가는 게 혈통으로 가는 그런 유다 계통의 이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가는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재밌는 건 이 막벨라고에 붙여 있는 건 레아가 그리고 본부인이죠. 본부인이에요. 결혼 제일 먼저 하게 레아잖아요. 하여튼간 이게 구약을 보면요, 행위로 먼저 선취한 거에 대해서 구약 때는 그게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게 안 통할 줄 몰라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행위로 장자권을 사죠. 그 구약은 참 재밌어요. 행위로. 그러면 쟁취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믿음으로 행위로 완전히 행해야 되는 게 나타나는 게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구약 때. 근데 너무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또 잘못 피리 꽂힌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셔도 그거 아니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행위로 너무나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어요. 하여튼간
막벨라후에는 세 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는 그 아담과 그 아내도 하와도 있다고 이제 전승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죠 뭐.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안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벨라 굴의 모습이고 지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고대의 매매 계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매매 계약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방법이 그냥 구체적으로 다 표현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속한 걸 지역을 다 표현해가지고 다 삽니다. 그래서 굴과 밭과 뭐하고 다 사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요걸 소유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갖다 구하러 종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요거까지만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늙은 종.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안 나오고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엘리에셀이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늙은 종.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을 저는 창세기 24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여기에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24장을 갖다 하면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그 이삭의 나이가 돼서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몇 세에 장가를 보내요? 40세. 40세 때. 늦긴 하죠. 근데 더 늦게 가요? 더 늦게 가는 장가하는 사람이 이제 야곱은 76세. 이렇게 따지면 늦게 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얻어라. 그리고 자기 동생이 그 자손을 낳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데, 환도뼈 아래마을 약속을 하고, 그래서 나홀의 성을 갑니다. 이제 약대 10마리를 갖다 끌고 쫙 600km, 700km를 가죠. 가가지고는 나홀의 성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빨리 살펴보고, 사막에 이제 낙타, 이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사막의 배라는 낙타. 당시 운송수단의 어떤 낙타인데요. 그리고 낙타를 갖다가 여러 가지 특징인데, 이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농사일 때 쓰기도 하는데요. 물 먹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낙타가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건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설명하죠, 여기서. 24장을 볼 때 다 내용을 아시니까, 하여튼 늙은 종이 갑니다. 종이 가가지고는 하란에 가서 나홀의 성 앞에 와서 기도를 하죠. 지금은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인데 여인들이 물 길어 내려올 거예요. 물 길어 내려올 때에 제가 물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저한테 물을 주고 또한 약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준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조건을 내세워요. 그런데 마침 기도를 딱 재니까 리브가 내려갔죠? 물동이 들고 내려가서는 물 길러서 올라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올라오는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불을 줘요. 나가는데 주고는 그 다음에 바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내가 약대들에게도 배불리 먹이리이다. 리브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을 내려가서 길어다가 먹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의 우물은요, 물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물동이 길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먹인다기보다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종이 기도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종도 참 쉬운 조건을 세웠고, 절대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배경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지만 약대, 낙타가 물을 먹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사전적인 겁니다. 얘는요, 대단한데 물을 먹는데 보통 먹는 게 60리터를 먹어요. 저기 바깥에 있는 생수통 20리터, 그게 20리터입니다. 보통 먹는 게 그 3통 먹어요. 한 마리가. 많이 먹으면 100리터. 최대한 먹으면 120리터. 그렇게 물을 먹고 3일 정도를 물 안 먹고 사막길을 갑니다. 그게 낙타의 특성이에요. 사막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배불리 먹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먹였을까요? 뭐 그 정도 말고 한 60만 잡아도 10마리니까 600리터. 나누면 30번을 왔다 갔다 저 통으로, 저기 물통 저걸로 막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그 내세운 조건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까다롭고 어려운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로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기다리는데 마침 리브가는 준비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여인이 나와가지고는 그걸 하는데 제가 그 본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리브가는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물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고요. 바로 약대들 보면, 야, 얘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10년 가운데 말도 안 되게 자기가 물 주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주는데 배불리 먹이는 겠다는 그런 표현 가운데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걸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편의 그 목적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들어쓰시는 모습이 제가 쭉 느껴지거든요. 생명 문제. 그래서 그런 가운데 24장을 제가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저는 그냥 봤을 때는, 야, 우리 하나님 기도만 해주시면 참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배경을 공부하면서 본문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니 이 엘리에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런 조건을 내세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엘리에셀은 누구한테 그런 믿음을 봤을까요? 예, 저만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그 믿음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엘리에셀이 배웠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라반을 만나서 부대를 만나서 얘기 대화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되게 잘 설명을 하면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의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야, 인정해 준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24장에 들어있어서 제가 24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대화하면서 다 설명하죠. 예, 그런 거냐. 그렇죠. 그런 거 다, 그러니까, 그 본문 가운데 결국 신앙의 본문으로 한번 보셔도 믿음에 대한 하나님,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완성된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저는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데려갔을 때 정도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을 쫓아가면서 보고 배운 그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손의 여인을 갖다가 그 신부가들을 그 사람을 보내는 것 맞죠, 당연히. 그 종을 보내는 거고, 그런 걸 다 들고서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종의 모습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24장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서 아브라함의 뜻을 이행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저에게 뜻을 주셨다면 그런 걸 이행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저희들까지 내려왔사오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한껏 드높여 주시옵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